구약 성경 1018면 정도 있는데요.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 듣기 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깎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방랑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서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구원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왜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이 주현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주현절의 시작의 첫 주일을 주님의 수세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수세 주일, 중세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중세교회에서 주님의 수세 주일을 제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주님의 그 세례 받으심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주연절의 시작점에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심에 합당한 그러한 지위 또 권위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서의 그러한 메시아로서 즉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 왜 세례 요한에게 기꺼이 당신이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는가라는 그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한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귀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세례에 받는 그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마태는 아주 귀중한 의미를 이 예수님의 세례 자리에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이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뒤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선포되었냐 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의미는 나중에 저희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두 번째 이 세례 자리에서 하늘에서 난 음성이 무엇이냐면은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두 가지 이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선포되었던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이미 구약의 성경에서 시편 기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시편 2장 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 사랑하는 아들이냐?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느냐? 내 기뻐하는 자다. 이사야 오늘 말씀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선포되었던 이 시편 기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한 의미를 그냥 추상적으로 아니면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무엇인가 파괴된 그러한 자리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지진이 흔들리게 만드는 정도로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례의 자리에서 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예언했는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1절의 말씀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것은 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오시는 메시아가 나의 종이다. 여러분들 종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종이라는 그 개념이 그렇게 밝게 드러나지는 않죠. 누가 종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이 종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물건들에 지나지 않는 거죠. 어떤 분은 가구로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쓰다가 낡아지면 버리는 것. 그 당시에 종의 개념은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종이라고 표현했는가? 유대인들은 이 종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남의 종으로 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애굽에서 비천한 노예 생활을 했죠. 40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처절하게 그 조상들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형으로 선택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집트죠. 애굽이라는 곳에서 400년 동안 이 종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어렵게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 심정으로 아마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그 채찍 아에서 또 종의 신분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부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종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종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의 종의 신분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즈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멸망을 바라보고 예언하게 되죠. 누구를 향한 예언인가? 남유다를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너희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채찍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종의 노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종의 노래,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듣기 싫어하는 이 종에 대한 개념을 이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이러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는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행군하는 그 장군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이 백성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메시아상을 저버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종이라는 말을 쓰면서 종에 대한 개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이들이 듣기에는 참으로 너무나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종으로 오시는가?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야 된다.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모든 세상을 뒤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그러한 메시아로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종으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미래의 예언, 하나님을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 역사를 가지고 있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좀 비슷하다. 예수 침략도 많이 받고 또 아픔을 많이 겪은 우리나라.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은 그 노예의 생활, 종의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이 개념 속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새로 그들에게 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20편의 말씀은 누가 졌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이 시편의 말씀을 찬양했는지 그래서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시온의 찬양으로 불렸습니다. 우리 시편 137편을 자신분들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거듭나게 우리가 우리의 숨을 거듭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영광 내 천장에 들지어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날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의 강권자가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아이 외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네. 이 시편 기자는 이 자신들의 그 포로 생활의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움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에는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편 137편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오페라 중에 하나의 음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서 불려졌던 이 노래죠.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가거라 내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가거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향기에 찬 우리 조국의 비탈과 언덕으로 날아가 쉬어라. 요단의 큰 강둑과 시온의 무너진 탑들에 참배를 하라. 오 너무도 사랑하는 빼앗긴 조국이여, 오 절박이 찬 소중한 추억이여, 예언자의 금빛 하프여, 그대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가슴속 기억에 다시 불을 붙이고 지나간 시절을 이야기해다오. 예루살렘의 잔인한 운명처럼 쓰라린 비판의 시를 노래하자. 인내할 힘을 주는 노래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용기를 주시리라. 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히브리의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이 노래를 많이 부르죠. 왜 부를까? 또 한 가지, 시편 137편을 통해서 이 히브리인의 노예들의 합창과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는 혹시 1970년대를 살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볼 팝송이 있는데 제가 부르면 좀 그렇겠죠. 그 팝송의 제목이 뭐냐면은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팝송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1970년에 자메이카 출신 그룹인 더 멜로디언스가 발표했고 1978년에 독일의 혼성 그룹 보니 M이 부른 노래. 뭐 흥얼거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어요.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서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했어요. 지금 우리가 낯선 땅에서 어떤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늘 밤 여기 당신의 눈에 열납되게 하소서.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풀이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를 그 당시에 정말로 선풍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그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했는데, 예언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구구절절히 보면은 이 메시아는 우리를 다시 한번 해방시키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서 보호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자들로서 눈먼 자들의 눈이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 감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러한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왜 안 오시고 있냐? 바벨론 강가에서 아마 그 심정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해진 이 보니엠이 불렀던 이 노래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많이 부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메시아를 종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많은 갈등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가? 많은 이러한 것을 주는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예수님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들이 있는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렵나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계속 더 어려워지나요? 더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고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면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해결돼야 되고 원하는 것이 얻어져야 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머릿속에,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이 고난의 종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은 그 상황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개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모든 고난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루어짐에 의해서 탄생하는 열매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은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그러면 나도 주님의 그 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 나도 아니 이미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 그래서 나도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부족한 종이지만 나도 종이다. 내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종의 사명은 무엇이냐? 종의 사명은 무엇이냐? 오늘 후반 부분에 나오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첫 번째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며 회복을 주시게, 회복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받은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찬양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올 2026년에도 올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일을 알리시고 행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보라, 전에 내가 예언했던,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의 새 일은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새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의 예언을 성취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기에 낮아지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누가 붙들어 주시느냐? 우리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단단하게 붙들어 줄 믿습니다. 아멘. 붙드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세례의 현장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님의 기쁨이 된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으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